우리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가시고 나면 오실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 시간에는 그 오실 성령이 세상과의 관계가 어떠할 것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령이 오시면 세상에 대해서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했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눈으로 쭉 보시면 되죠. 거기 보시면 8절에, 7절에는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 내가 떠나가면 오시는 성령,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보다 보혜사라고 말하고 7절에, 그래서 8절에 그가 와서 보혜사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고, 이게 전부 다 세상을 책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은 성령과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정리되겠죠?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정리를 잘하는 친구예요. 성경 말씀도 맞아요. 정리를 잘하는 분이 신앙생활에 도움을 많이 받게 되집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보 제목에 성령의 사역과 제자들을 그렇게 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이제 흐름이, 그러면 14장, 15장, 16장 전체의 흐름은 뭐라고요? 가심과 오심. 누가 가십니까? 예수님이 가시고 누가 오십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고, 요거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17장까지가 예수님의 고별 설교인데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예요. 기도. 대제사장으로서 드린 기도고, 실제적으로 고별사는 16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13장 끝에부터 시작되어지는데, 편의상 13장 끝에서부터 15장, 16장,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흐름, 주제가 뭐냐면 가심과 오심인데, 가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 이제 아버지께로 가심으로써 얻는 영광은 예수님 말씀이 세상에서만 누렸던 또는 이전 영광과는 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면 앞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그게 영광 받으신다 그랬죠. 아버지께로 가서 얻는 영광은 이전 영광과 좀 더 다르다고 말씀했습니다. 뭐가 포함돼서 그렇죠? 세상에서의 성자 예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으셔서 직접 모든 것을 다 겪으셨어요. 이제 그것이 포함된 영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기 전에는 윗세계 하늘에서의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하고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받으시는 영광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놀랍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가십니다. 이제 오늘 나오겠지만 이거를 신학에서는 조금 어려운 말로 예수님의 비하와 성귀 그렇게 표현해요. 어렵죠? 비하,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저 사람 비하하는 말을 한다 그런 소리 하죠. 남을 낮춘다는 말이죠. 깔본다는 말이죠. 비하라는 말은 예수님이 존귀하신 하나님으로서 낮아지심. 그러니까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심부터 해가지고 육신으로 성육신 하심, 그 다음에 인생으로 사심, 그 다음에 고난을 받으심, 십자가를 지심, 그 다음에 무덤에 장사 지냄.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비하라 그럽니다. 비하.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귀, 높이 올려져서 존귀하게 되심, 성귀. 올라가서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부터, 그 다음에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다음에 장차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주로 오심.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의 성귀에 해당되어져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그걸 그래서 학자들은 이 국민들의 공감을 못 하는 거예요. 말이 너무 어려워. 일상적인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저에게 이제 설교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제 설교 원고의 기조는 초등학교 6학년 아니면 중학교 1학년이에요. 그 나이의 애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교 원고를 마무리해요. 그러니까 이제
초고를 친다면은 나머지 이제 재고, 삼고를 할 때에 어려운 말들을 다 빼요. 그러니까 쭉 이제 본문을 쭉 해가지고 이제 설교 연구를 처음 쭉 치놓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쓸데없는 걸 빼야 돼요. 어려운 말. 그래서 국민학 초등학교 6학년짜리나 중학교 1학년짜리가 설교를 들어도 무슨 말하는지 알아듣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설교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든 말하지만,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대표기도 교사들도 하고 우리 성도들 다 하는 대표기도도 여러분 적어가지고 내가 하는 말을 성도들이 알아듣는가를 확인해 봐야 돼요. 개인기도는 상관없습니다. 개인기도는 혼자 하는 거니까. 근데 대표기도는 전체를 대표해서 하는 기도죠. 그러면 전체 성도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인가를 한번 확인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야 교사들도 내가 이제 아이들 차세대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하면 내가 기도를 드리는 것을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못 알아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린이 예배니까 어린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대표 기도를 해야 그게 어린이 예배의 대표 기도예요. 그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설교가 아무리 말이 고상하고 화려하고 뭐 어려운 말을 써도 못 알아들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라 그러죠?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아이고 답답해라.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처음 하는 반응이 아이고 답답해라. 그러면 답답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보시고 답답해 하실까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한글로 성경을 일러줘도 참 어렵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도 이제 좀 짧은 말씀. 제가 지금 요한복음 굉장히 상세히 하죠. 요한복음은 지금 어느 때마다 요한복음이 사실은 이제 복음서 중에는 제일 어려운 말로 쓰여져 있어요. 사실은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쓰여져 있는 언어하고 요한복음에 사용된 언어하고는 레벨이 좀 달라요. 사실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어렵고 그래서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까 같이 보기를 바랍니다. 자, 12절 봅시다. 12절. 내가 예수님입니다. 아직도 너희에게 제자들입니다.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이 첫 번째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럴 것이 많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너희는 아직 감당 못하고, 이 말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한두 번 또는 여러 번 은혜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되겠죠? 아직도 너희에게 이럴 것이 많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거는 그야말로 기초 중의 기초라는 거예요. 절대로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차세대 아이스 설교도 그거였거든. 베드로후서 1장 5절, 6, 7절 말씀. 덕의 지식을, 지식의 믿음의 덕을,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또 8가지 쭉 나옵니다. 사랑까지. 예수 믿는 우리 아이들도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이제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시작입니다. 시작. 믿음의 기초. 믿음이 출발이지 끝이 아닙니다. 그 믿음에 하나씩 자꾸 배우고 쌓아나가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람의 삶입니다. 그게 오늘 설교예요. 아이들 설교. 아이들 참 어렵죠, 아이들도. 그래서 내가 아이들 설교할 때 항상 설명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절제하고 인내하는 것 좀 구분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절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잘 참는 것. 예를 들면 화나는 것, 싸우는 것, 거짓말하는 것. 이거 하고 싶지만 참는 거 있지요. 그게 절제입니다. 그렇게 말해주고, 인내는 좋은 쪽으로 설명을 합니다. 매일 성경 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끝까지 하는 거 있죠. 그게 인내하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시네요. 아직도 내가 참 가르쳐야 할 것이 많고 너희들이 배울 게 너무 많은데, 그렇죠? 신앙생활은
내가 뭐 5년, 10년 다니다고 이게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살아보면 다 그렇죠. 내가 지금 몇십 년 예수를 믿는데도 아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훨씬 많아요. 희한하죠? 내가 지금 예수 믿은 지가 10년이 넘었고, 지금 우리 교회는 기준이 조순례 집사님 우리 교회 1호 새신자였거든. 우리 교회가 딱 시작하고, 1호 새신자. 그래가 1호 세례받고,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돼가지고, 벌써 이제 15년째. 그래 해도 뭐 성경 펴면 하얀 거는 종이고 까만 글자, 이래 돼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거 참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몇십 년 내가 뭐 설교를 몇천 번, 몇만 번 들었다고 이게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완성되지가 않아요. 아직도 너무너무 많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냥 지금 이 정도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관련돼서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 사역이 이제 마무리돼 가죠. 그럼 예수님이 가시죠.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이 오시죠. 그 말입니다. 그 말. 이 말은 무슨 말? 지금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면 나와 똑같은 보혜사가 오실 건데 이제는 그 성령님 보혜사와 꼭 같이 함께 계속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님께 꼭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가지고 이걸 끝났다 다 됐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아버지께서 받은 그 성령을 예수님이 자기 이름으로 보낼 건데 너희들에게 보낼 건데 이제는 그 성령님께 더욱더 의지하고 그 성령님과 함께 더욱더 알아가야 한다. 그래야 믿음이 멈추지 않고 계속 자랄 수 있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12절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내가 아직도 너희들에게 이럴 것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반드시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아야 되고 모두가 다 성령님과 함께 해야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더 많은 올바른 믿음에 올바른 하나님의 뜻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믿은 것 자체가 성령으로 된 거라 그랬죠. 그렇지만 성령으로 된 것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는 거는 좀 다릅니다. 이거 잘 모르죠.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건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 진짜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는 예를 들면 사명을 감당할 사명을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사역 또는 소명, 소명. 여러분들이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계속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거는 한 번 일어나는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은 영속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계속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야 해요. 그러니까 예배 한 번 드리고 만족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내일 다시 여러분 뭐 해야 된다고요? 스스로 성경을 읽고 스스로 기도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성령 인도하심 따라. 그래서 오늘 내가 또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는 것. 가정생활이면 가정생활, 직장생활이면 직장생활, 사업이면 사업, 뭐든지 그거를 하나님의 뜻대로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되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이란 말입니다. 정리되겠죠? 무슨 말인지. 그거를 지금 말씀하죠. 그래야 감당할 수 있다고. 12절 끝에 감당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전 예배는 모르겠고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는 여러분 이제 설교 노트 같은 거 하나 만들면 좋아요. 그렇죠? 설교 노트를 2권 만들어 가지고 요한복음대로 이렇게 좀 적고
또 요소는 적고, 그러면 다음에 여러분들이 혹시 제가 없을 때라도 여러분들이 제가 혹시 한번 내가 뭐 사정이 생겨서 예배에 못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제가 누차 말씀하지만 또렷한 기억보다 흐릿한 잉크가 몇천 배 오래 간다니까요. 내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수진 장군이 된 것은 난중일기 때문이니까요. 난중일기가 없었으면 이수진은 이수진 못 돼요. 기록이에요, 기록. 기록만이 가장 놀라운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증거가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것도 내가 기록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기록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2절 말씀은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하셨고, 근데 앞으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실 것인데, 그래 해야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자, 그러면 13절에는 뭘 말하는가? 그러나, 이제 지금은 이럴 것도 많지만 감당 못 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연결되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여기서도 이제 성령님을 부를 때에 진리의 성령 그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성령. 이거는 성령님은 진리를 밝히고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표현할 때 제일 중요한 앞에 붙는 말이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진리의 성령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진리는 뭐고 누구지요? 예수님이 앞에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진리입니다.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할 때는 이거는 곧 진리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영과 같은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본문에는 예수의 영, 사도행전은 성령님을 예수의 영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이라 해놓고 같은 말로 다른 표현을 예수의 영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진리가 예수님이니까. 그러면 또 진리는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또 뭐가 진리입니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진리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자신이 사실은 말씀이라고 말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도 진리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반드시 예수님 중심으로만 돌아갑니다. 이게 매우 오늘 본문에서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뒤에부터 한번 볼까요? 14절 보세요. 14절에 보면 그가 내 영광을, 그는 누굽니까? 보혜사 성령입니다. 내 영광을, 누구의 영광이죠? 예수님의 영광을. 성령님은 반드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뭐 성령 주시옵소서, 뭐 성령을 받으라, 뭐 성령이여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말을 아무리 해도 그 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 집회를 통해서 성령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영광 받지 않으시면 그거는 거짓 영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봉사를 잘하고 아무리 헌신을 잘하고 아무리 뭘 해도 심지어 그것을 주의 이름으로 해도 주의 이름으로 아무리 뭔가 해도 결론적으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거는 진짜 성령의 역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단 말입니다. 그걸로 합당한 진짜 성령의 역사냐 가짜 성령의 역사는 구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게 기준입니다. 기준. 그러니까 성령, 이게 저게 사람이 하는 말이 앞에서 뭐 부흥사가 무슨 목사가 설교자가 막 성령이라고 말하는데 뭐 성령이여 성령 받아라 뭐 성령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이게 진짜냐 가짜냐는 뭐로 분별하느냐 하면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영광을 받느냐. 그죠? 저 사람이 자기가 성령 충만하다고
자랑하고 내세우느냐, 자기가 영험한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의시되느냐, 그럼 그건 가짜예요, 가짜. 그런데 병도 별로 낫는 같지도 않고 그만 짧게 기도만 했는데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면 그 사람은 진짜 성령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아주 놀랍죠? 그 실제적인 예가 앞에 나왔었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사도행전 12장 한번 펴보죠. 요한복음 바로 뒤에 사도행전 12장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12장 20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 헤롯이, 이 헤롯은 여러분들이 아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손자 헤롯 아그리빠. 여러분들이 아는 그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나자 얼마 안 돼서 곧 죽어요. 죽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조금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 애굽에서 돌아올 때 헤롯이 있죠.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해 돌아오지요. 그때 또 헤롯은 요 헤롯 아그리빠의 삼촌이 되집니다. 이름은 헤롯이지만 헤롯이 여러 사람 나와요, 성경에. 여기 사도행전 12장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빠를 말합니다. 어쨌든 그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두로와 시돈이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는 베니게 배웠죠. 베니게 지역을 말합니다.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조공을 주고받는다는 말이겠죠.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어찌했다고요?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사람들이 헤롯의 연설을 듣고 연설이 굉장했나 봐요. 그래서 여기 조금 과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사람의 소리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 여기는 조금 과장이 포함되어 있어요. 어쨌든 자기들이 지금 헤롯으로부터 좀 양식을 받아 무어야 되니까,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양식을 좀 더 많이 받아 무어야 되니까 약간 아부성이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했더니 그 소리를 들은 당사자, 사람입니다, 사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 바로 뒤에서 나오는 부터 우리가 보았던 그 14장의 여러분 장면 선명하게 기억하죠?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날 때부터 선천적인 안전병이 꽂힌 사건 기억나지요? 바울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세워지요. 하자마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내나 똑같은 말이 신으로 모시려고 그러죠. 한 사람은 제우스고 한 사람은 헤르메스라고. 와, 아이고야. 저 사람들도 저 사람들은 원래 신인데 사람의 모양을 하고 왔네. 기억나시죠?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붙잡니까? 한사코 말리면서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는 거라고. 완전 헤롯하고 정반대죠. 하나는 가짜고 하나는 진짜라는 말이겠죠. 헤롯처럼 권세가 있고 돈이 있고 군사가 있고 명예가 있고 인기가 있어도 가짜는 하나님 앞에 벌레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벌레만도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교만한 사람은 짐승과 같습니다. 짐승. 바울과 바나바는 그때 바울은 중한 병 걸렸었지요. 그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시험에 들 정도로 너무너무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진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연약하고 병들어도 겉으로는 그래 보이지만 그 사람을 통해 진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 사람은 진짜 성령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거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딱 읽으면
지금 우리가 차례차례 성경을 말씀을 들어놓으니까 이게 잘 연결이 된다면 잘 연결이. 이게 지금 뭔 소리인지 모르는 게 아니고 이제는 전부 다 성경이 연결.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설교를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쫙쫙 연결이 되어져요. 그러면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14절에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낸다는 이 말도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실제를 봤으니까 진짜로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무슨 껍데기를 보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영광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는 가짜고 하나는 진짜구나. 이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근거가 뭐냐? 저 사람이 진짜로 성령을 말하는가는 알 수 있는, 자기가 영광을 받느냐 예수님 영광, 그걸 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잘 되고 좋게 됐을 때 내가 잘해서 이거는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처럼 아무리 병들고 연약해도 힘없는 목소리로 설교해도 그걸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사람은 진짜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이런 예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병든 사람인데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인데 정말 거짓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걸 경험합니까?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만나는 대다수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희한한 거는 저 사람은 중한 병에 걸렸는데 말 한마디 표현 하나가 너무너무 성경적이고 너무너무 성령 충만해요. 근데 그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데 돈도 있고 건강도 있는데 저 사람은 거짓의 사람이에요. 희한하죠? 그런 예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를 잘 분별하는 것이 뭐냐? 성령의 진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진짜가 아닌 가짜 이거는 누가 영광 받으시고 누가 높임 받는 것을 확인하면 되는구나. 그거 딱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는. 그럼 다시 이제 13절에 넘어가서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인데, 그러면 이제 진리의 성령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이 모든 진리는 예수님이 앞에 하시는 말씀, 여러분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어떤 것이냐? 14장 26절로 넘어가는 겁니다. 14장 26절. 그 예수님이 뭐라냐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예수님께서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그것 깨닫게 하시고, 이게 모든 진리예요. 모든 진리라는 말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실제로 이 예수님이 제자들은 이 성령 받기 전에는 말은 들었는데 못 깨닫는 경우가 있죠. 몇 군데 요한복음에서 확인합시다. 요한복음 2장 먼저 가보세요. 요한복음 2장. 자, 요한복음 2장 22절.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라.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내가 지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 말을 이때는 제자들이 모릅니다. 보세요. 22절에 2장.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럼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뭐라 한다고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면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이 오시죠. 그때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게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요때는 모르고 또 뒤에 12장,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16절. 자, 16절. 예수님이 이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것을 1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뭘 받으신 후에요? 영광. 그럼 영광이 앞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죠? 그럼 이제 예수님이 영광 받은 게 뭔지 여러분들 정리가 잘 되죠?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후에 그래 놨는데 앞에 2장에는 그걸 여기 오늘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그때 깨달았다는 말이죠. 그죠? 한 군데 더 봅시다. 저 뒤에 20장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가로에 있는 요한복음 가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는데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직 알지 못하지요.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으실 때에도 예배에 오셔서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그래야 말씀이 진짜 내 말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이제 오면 인사하고 교제하고 난 다음에 앉아서 간절히 성령의 은혜, 예배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예배는 드리는데 감동이 없고 역사가 없어요. 말씀은 듣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반드시 예배 오시면 인사하고 할 거 다 준비한다면 간절히 예배의 은혜를 위해서 말씀의 은혜를 위해서 성령의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오늘 이 예배의 영광을 잘 볼 수 있도록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기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직접 있었던 제자들도 몰랐는데 그 예수님의 직접 설교를 들은 제자들도 몰랐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죠? 알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시 본문으로 와서 16장. 자, 그러면 13절 하반절에는 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을 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모든 진리를 알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야 할 이유를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께서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오직 들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들은 것을. 앞에 예수님도 자기 스스로 자기 말을 한다 안 했지 한 번도. 뭘 한다 했으면 나는 오직 아버지께 들은 것,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만 너희들에게 말한다. 예수님도.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모든 사역은 성부와 성자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참 놀랍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충격이 오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삼위 하나님은 각각 전능하십니다. 그렇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은 각각 하나님이세요. 각각 전능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서로가 서로를 영화롭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드러내요. 각자가 하나님이신데 놀랍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같으면 어떻게 해야 맞다고 생각이 되지? 일반적으로 같으면 서로 자기를 자랑하려 하겠죠. 전능자라면 내가 모든 권세가 다 있고 내가 모든 능력이 다 있으면 그런 유의 사람들이 만약에 앉아 있으면 서로 자기 자랑하려고 하겠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벽한 전능자이신데 서로를 드러냅니다. 서로를 상대방을. 놀라운 일이에요. 너무나 충격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도 어떻게 되는 건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모습이어야. 서로를 칭찬해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잘 배려하는 것. 이제 오늘 아침에 설교는 그 성숙한 교회 공동체 제가 했을 건 1번입니다. 1번. 배려하는 것. 제일 첫 번째 모습이죠. 배려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절대로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는 성령과 밀접하게,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13절 하반절에는 뭐라 합니까?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신다. 그렇게 합니다. 장래일을. 장래일은, 여기서 말하는 장래일은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 요한복음 16장의 장래일은 우리가 말하는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장래일만 나오면 미래만 이야기하죠. 미래이긴 미래인데 바로 앞에 닥친 미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이 일을,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거고, 이 장래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가까이 이걸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것이 예수님의 16장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장래일이란 장래일. 앞으로 일어날 일이니까 그 장래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4절 아까 우리가 봤던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낸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제가 아까 그 성령의 사역과 성령 역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했고 이거를 이제 그 전체와 연결해 보세요. 그가는 누구라고요? 보혜사죠, 보혜사. 내 영광은 누구의 영광입니까? 예수님의 영광이죠.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이래 놓고 예수님은 그 자기의 영광을 내 것이라고 말해요. 내 것.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됩니까? 이해가 잘 됩니까? 이해가 된다 손 들어보세요. 이해가 안 된다 손 들어보세요. 아리까리하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을 배운 것을, 예수님이, 자, 여기서 영광이 나왔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영광은 뭐라고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지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자신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이 바로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가,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의 영광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심은 앞에 우리가 2장에 보았던 것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어느 누가 대신 못한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자 예수님.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면 누구라고요? 성자. 그거를 내 것이라고 합니다. 영광. 보혜사 성령이 나타내시는 예수님의 영광, 그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건데, 예수님은 그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바로 이것이 자신의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해지죠. 사실은 이런 말씀 자체가 예수님 아니면 못하죠. 우리 중에 누가 십자가 지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그거는 내 거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할 건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 그게 내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부활도 예수님의 것으로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아까 성령의 사역과 제가 설명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정확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 그것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명확하죠. 분명하고, 십자가 그 사건은 예수님은 자기가 하실 일이라고 합니다. 부활도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직접 진짜로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제는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이제는 아까 우리 봤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뭔지 모르죠. 제자들은. 그죠?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그 의미를 알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했지만 아직 모르죠.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앞에 부활했는데도 모르죠. 예수님 부활했는데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성령이 오시면 그 부활을 알게 하신다. 그럼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쭉 들을 때마다 이게 예수님이 지금 유언이거든요. 유언.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할 일이 뭐냐? 성령의 오심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능력, 제일 기도를 중요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기도를 잘 안 하죠. 일상 가운데 병, 돈, 걱정, 근심은 이야기하지만 제일 중요한 성령은 기도하지 않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 이거를 기도하셔야 돼요. 약속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기억하지요? 너희가 회개하고 그래 하면 각각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죠? 너희가 회개하면 회개와 기도와 말씀 순종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비결이라고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거 없이 돈이 생겼다. 그 돈은 폭탄이 되어집니다. 성령이 없이 뭔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는 가장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이 이제 앞에 13절 말씀도 또 앞에 나왔던 여러 말씀 다 똑같이 이야기하시죠.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전부 다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그러면 그 결국 예수님의 것은 누구 것입니까? 아버지의 것이고 되겠죠? 결국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타내는데 결국은 제자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를 제대로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는 것은 전부 아버지의 것이니까. 그러면 예수님 안에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은 예수님을 드러내시죠.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거를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이 알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예수님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 그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구원 역사, 조금 어려운 말로 구속 사역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쉬운 말로 하면 이 성경을 아는 비결은 뭐냐? 우리 모두가 지금은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란 말입니다. 왜요? 그 성령은 앞에 어떤 성령이라고 붙었습니까?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하나님 말씀은 진리죠. 진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의 은혜를 얻으려고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 읽을 때에도 성령께서 내게 충만하게 오심으로, 성령이 나를 지배하심으로, 그 사도행전 2장에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 받았을 때에 그걸 본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 그래요. 술에 취했다 그러죠. 새 술에 취했다 그러죠. 술에 취했다는 말, 여러분, 나도 언제 그래 한번 해볼까? 술 마시면 설교 한번 해볼까요? 근데 술 마시는 사람은 뻔하거든, 알거든. 처음에는 누가 누구를 먹습니까? 사람이 술을 마십니다. 2단계는 술이 술을 마십니다. 마지막 3단계는 술이 사람을 집어삼켜버립니다. 순서가 완전 바뀌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는데 나중에는 술 때문에 술을 먹다가 나중에는 그 술이 사람을 집어삼켜버려요. 저도 이 술 취한 분들을, 저는 술을 못 마시지만 술 취한 분들, 술 제가 상대는 잘해줍니다. 저는 술 한 방울 안 마셔도 옆에서 비율을 참 잘 맞춰줘요. 보면 딱 술이 딱 취한 표가 납니다.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정말 모르고. 그래, 우리 누나가 셋이 있는데, 그럼 누나가 셋이면 자영도 셋 아니겠습니까? 우리 막내 자영은 정말 여자 같아요. 여자 같아요. 그는 술은 많이 먹지는 않는데
술을 한번 먹으면 진짜로 용기 있게 말을 해요. 형님, 어이 처남. 딱 자고 나서 일나죠. 다 멸한다고. 여자처럼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술의 특징이 뭐냐면 술 취하면 자기가 자기를 통제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바로 성령은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 삶을 주도하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그 술이라는 말이 아주 정확하게 상태를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술 취하면 내가 내 몸을 제어 못하는구나. 이게 성령 충만과 같구나. 성령 충만하면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것이구나. 이게 성령 충만이구나.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게 답입니다. 그래야 진리를 바로 알고 진리를 바로 알아야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보내신 성령의 충만함을 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정확히 배웠으니까 오늘부터 성령님을 제일 사모하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하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도, 기도를 드릴 때도 성령을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진리를 더 놀랍게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어서 내가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구나. 제가 이제 그걸 하나 우리 교회 이제 앞으로는 해마다 표회를 하지 안 하고 이제 연구 표회를 만들 겁니다. 연구 표회는 뭐 분명합니다. 딴 거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삼아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교회. 성경이 그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다 그거 할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도 또 여러분 모두도 우리 한 사람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주로 삼고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진짜 교회, 진짜 성도의 길을 계속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시다.